이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치유, 트라우마 치유 같은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가신 걸 느낍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했던 물품을 공급하는 사역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재정을 주시면 그걸로 물품을 구입해서 계속해서 우크라 난민들에게, 그 다음에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역 때부터 하나님이 조금 더 풍성하게 열어가신 것이 콘서트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준영 집사님 가정과 함께 갔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피드백이 너무 좋았고, 난민들이 제가 갔을 때 3차 갔을 때도 콘서트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을 정도로, 또 함께했던 슬로바키아 현지 목사님들도 그 콘서트에 대해서 너무 좋게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는 평화 콘서트를 하고 있던 사단법인 스쿨 임팩트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유럽으로 콘서트 팀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긴박하게 또 연락이 와서 저도 프라하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준비하고 또 슬로바키아 현지와 연결해서 코디를 하느라고 사실 좀 시간도 부족했지만 바빴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팀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음악가들을 돕는 엔조 단체가 우크라이나인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연락을 했고, 나도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음악가를 돕고 싶다 해서 트리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남성 바이올리니스트 혼자, 니콜라이 혼자 이제 저와 동행을 하게 되었고, 프라하 때부터는 3명이 전부 다 함께 했는데, 이 3명 단원이 전부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키우에 로드스 오브 더 사운드라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단원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아주 출중한 그 연주가들이 프라하에 머물고 있었고, 이들과 함께 트리오를 구성을 했고, 이제 쿼텟까지 구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서트를 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아쉬움은 현장 분위기를 100% 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찍는 제 마음도 큰 감동이 있었고 울컥울컥 했는데, 거기 모여서 같이 우크라이나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맞춰서 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전통 민요를 부르는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회상하고 그 복구를 꿈꾸고 평화를 꿈꾸고, 그러면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모든 콘서트에 다 그렇게 같이 국가를 연주하거나 같이 부르거나 또 민요를 같이 부르는 순서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같이 모여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는 그들의 음악,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예술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을 통한 위로 사역의 길을 여시고 또 찬양도 연주하게 하심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난민들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도 상당히 시간마다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하에 있는 21세기 교회라고 우크라이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매주마다 어떤 때 2주에 한 번씩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물품 구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일 오후 1시에 난민들이 몰려와서 그 물품들을 받아가고 있는 일이 지금 매주마다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팀을 이룬 그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 음악가들에게도 사실 저는 모두 페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또 문화선교사로서 예술가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페이를 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너무 감사해하는 게 우리가 뭐 3주, 4주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저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재정을 지급하고 있고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드레스는 모두 제 차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연료비도 상당하죠. 그 다음에 모든 숙박비, 식사비, 그 다음에 현지에서 공연 장소 렌트하는 모든 것 다 돈이 지불돼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콘서트 때 다행히 슬로바키아 두 곳 형제교회와 브라더보 문화센터의 렌트비는 한국팀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지불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후원금을 가지고 다 지급을 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콘서트를 위한 장비 그 다음에 난민들에게 보낼 물품들 주문해서 쌓아놓은 창고 렌트비까지 합치면은 4차 사일에 들어갔던 콘서트 비용은 4,000유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00유로, 3,000유로의 난민들을 위한 물품 비용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6, 7,000유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후원금 주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동력을 하면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원금들이 들어오는데 화폐가 다 달리 들어옵니다. 코로나 체코 돈이죠. 그 다음에 미국서는 달러로 보내죠. 유럽의 다른 지역은 유로로 보내죠. 한국에서 원화로 보내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그 엔화가 현금이 저한테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다른 곳을 통해서 또 후원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후원금인데 그렇게 해서 4차 사역까지 거의 고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갈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속해 있는 체코 침례교회에다가 후원금을 처음으로 요청을 해서 10만 꼬르를 받았습니다. 그 원화로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요번에 가서 우크라이나 물품을 다 구입을 해서 현지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30시간 이상씩 운전을 하고 이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대형 마켓을 가서 다 하나하나 구입해야 되죠. 베트남 시장 가서 또 싼 제품들로 골라서 다 구입을 해야 되죠. 한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3차까지 하고 오면서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3차 때 슬로바키아를 다녀오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이 체코가 전 세계 감염률 1위일 때도 저는 한 번도 감염되지 않고 잘 견뎠는데 슬로바키아를 다녀오면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차 백신까지 맞았음에도 한 2주 동안은 거의 너무 힘들게 앓았습니다. 앓고 나니까 이제 롱코비드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체력은 완전 바닥, 가슴에 이제 사실 지금도 새벽만 되면 이 가슴이 눌려서 숨쉬기가 좀 어려운데 폐활량 완전히 죽어들었죠. 그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슬로바키아 다녀와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도 며칠 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제 콘서트 사역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독일 드레스덴 마지막 콘서트 29일 날 오른쪽 어깨 날개 축집 쪽이 조금 가렵고 통증이 있고 좀 부어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좀 안 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대상포진장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와서 집에서 해보니까 검사해보니까 대상포진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안 나은 상태인데
또 6년 전에 프라하로 올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고 온 것이 도움이 돼서 아주 많이 이렇게 심해지지는 않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이 호흡 숨이 찬거하고 두통입니다. 체력이 고갈되다 보니까 두통약을 먹으면서 이제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거는 저를 기다리는 난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는 없는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에서는 실제가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마다 성령이 제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외에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게 사명으로 주어지면 순종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전부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더전교회에서 하셨고, 또 거기에 또 다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하게 되었고, 저는 현장에서 뛰는 배다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국은 그냥 성령께서 만약에 저에게 스탑, 스테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멈춰서 기다립니다. 근데 또 고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전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4차 사역도 제가 코비드 그다음에 후유증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성령께서 제게 너무 강력하게 갈 것을 말씀하셔서 금토일 사역은 못 갔지만, 슬로바키를 못 갔지만 제가 월요일 날 출발할 수 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불가사의고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순종을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쳤을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제 등을 떠미는 걸 사실 느낍니다. 가야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는 것이 제게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역사를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 또 큰 기쁨이 되고, 또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너무 현장이 멀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먼 곳에서 기도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는 제가 경험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이걸 좀 같이 경험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건강을 위한 그 제목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보기엔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사실은 그 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호흡과 생명과 심장과 제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콘서트를 제가 8번 사회를 보면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을 만나고 산을 넘을 때마다 약해지는 민족이 있고,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훨씬 더 강해집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난민 사역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물품 공급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에게 요청이 오고 리스트가 오고, 이번 주일날은 우크라이나 피미안 교회에 그 올렉 집사님이 베를린에서 물품 받아서 프라하로 옵니다. 그분에게 제가 또 물품을 드려야 되고,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교회, 프라하에 있는 교회는 제가 매주 또 계속해서 물품들을 보내야 되니까, 사실은 물품 공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콘서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의 전략들이 장착이 되면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급변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지금 뭐 휴전 얘기도 나오는데 종전이 아니고 휴전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종전이 돼야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